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안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좀 내 자신을 도와줬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웃들을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절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례자가 어느 날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방에 들어가니까 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벽난로입니다. 벽난로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그 타오르는 그 벽난로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계속 물을 갖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타오르는 벽난로가 물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꺼지죠. 근데 이 순례자가 보니까 꺼지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계속 불이 타는 이 난로가 왜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가? 순례자가 몰래 벽난로 뒤를 가봅니다.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기름을 갖다 붓고 있는 거예요. 앞쪽에서는 계속 물을 갖다 붓고 뒤쪽에서는 이 사람 모르게 물을 부는 사람 몰래 벽 뒤에 숨어가지고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해석을 보면 앞에서 물을 붓는 것은 사단이고 그래서 계속 몰래 기름을 붓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열심이란 말 아시죠? 그 열심, 열의 힘.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의 열심을 아무도 몰래 뒤에서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는 분은 바로 누구실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 등 뒤에서 누가 붓는지. 내가 지쳐있으면 그냥 지쳐있나 보다. 내가 힘들면 힘든가 보다. 그러나 아무도 몰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삶을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그 벽의 뒷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문제 뒤에 계시고 그 문제 뒤에서 끝없이 나를 격려 살 수 있도록 내게 열심을 부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다고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돕되 일시적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돕는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나를 돕는 자라고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히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찬양과 예배를 받는 시간이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정신을 차리고 내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지금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맞아. 그분이 돕는다고 했으니까 도우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원수들이 참 많았어요. 다윗은 그를 따라내는 사람이 600명인데 사울을 따라내는 사람은 수천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됐을 때 야, 전에 사울 밑에서 나 죽이려고 쫓았던 사람들 다 이렇게 찾아내서 수색해가 다 모여라. 그런 일을 했더라면 다윗의 평생토록 원수 갚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윗이 왕 됐을 때 사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 다윗의 지혜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옆에 있는 신하가 명령만 하면 당신이 못 죽이면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원수는 누가 갚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갚도록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설사 내가 1대1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모든 심판을 내가 하지 않아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때가 많습니다.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억울할 때가 참 많아요. 시편이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그때마다 내 등 뒤에서 내가 지치지 않도록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삭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 애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이름이 꼭 그랄.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삭이 하나님께서 머물라 그런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그랄. 왜 하필이면 그랄. 그 땅에 머물러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랄 땅에 이제 힘들지만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했더니 오늘 성경에 보세요.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아멘. 자, 그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농사했더니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 그럼 그 100배 배수가 상당히 많죠. 자, 근데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했다면 나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글쎄, 하나님이 그 2배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20배를 하겠어? 어떻게 30배를 하겠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놨을까요? 나는 몇 배까지 할 수 있다? 100배까지 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일이 100배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성경이 왜 기록해놨냐면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시작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충 해요. 복을 주면 받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삭도 주셨는데, 이삭도 그랄 땅에도 주셨는데 내게도 주십시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하면은 모든 일이 세상사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삭에게 100배를 베푸신 하나님, 내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도 이렇게 부어 주옵소서. 이런 확신을 말씀에 근거해서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얻었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13절 보세요.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뭐가 됐어요? 거부.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큰 부자는 누가 내린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몰라도 그런 그 신앙들이 있는 거예요. 큰 부자는 하늘이 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흉년한 땅, 그리고 그 그랄 땅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황폐한 땅입니다. 블레셋 땅 중에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위험한 곳에 가서 그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삭이 오해도 받고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소출이 많지 않은 땅에 가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어려운 시기심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달라와요. 오늘날 부자들의 공통된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부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전략하세요, 전략. 그래서 부자들이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부자들은 새 것보다는 중고를 많이 원해요. 중고.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새 것보다는 내용과 실속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 좋아요? 쓰던 게 좋아요? 새 것이 좋죠, 사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할 때는 뭐를 쓰는 게 더 부자로 가는 데 유리하다? 예. 쓰던 거, 실속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좀 소유하는 것보다는 렌트 하는데 관심이 부자들은 많대요. 그럼 전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자들의 또 한 가지 이 습관은 저축이라는 거예요, 저축.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데, 거기 보니까, 부자들이 쓰는 쐐기 이론이라는 게 쐐기 이론. 그 쐐기 이론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10대 때는 무조건 50%를 전략해요. 몇 프로? 50%. 20대 때는 무조건 40%를 저축하는 거예요. 10대 때는 50%를 저축하고, 20대 때는 40%를 저축하고, 30대 때는 30%를 저축하고, 40대 때는 20%를 저축하고, 50대 때는 10%를 전략해야 돼. 그래서 철저히 가르친대요. 여기에서. 그 전략을 어릴 때부터 계속 10대 때부터 50대까지 지킨다면 그것이 자기의 자산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어떤 기적으로 또 어떤 세상선이 말하는 운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자기 교회는 막 기적이 많대요. 근데 절대 교회는 기적으로 이루어가면 잘 안 됩니다. 평상시에 큰 기적이 없어도 쭉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교회에 가지. 가끔씩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막 누가 막 와가지고 큰 헌금해가지고 그렇게 가서는 교회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서 그것으로 교회가 운영돼 가야지 자꾸 외부의 기적으로 이어가는 교회는 버틸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그런 데잖아요. 전략하고 저축하고 절대 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런 것은 교회가 이어가고 개인, 가정이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가장 먼저 실했던 것은 아비멜렉입니다. 자, 26장 1절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께 첫 흉년이 있었더니 그 땅에 그 흉년이 되면 이삭이 그를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블레셋 왕이에요. 자, 이렇게 이 농사가 잘 되니까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하냐면 16절 읽어봅니다. 블레셋 왕이에요. 왕이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잘 되는 것도 좋은데 잘 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 농사에서 100배나 돼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또 이제는 그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잘 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잘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이삭은 뭘 해야 돼요? 그 땅을 떠나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왕이 떠나라 그러면 불평해야 하고 싸워야 됩니까? 떠나야 합니까? 떠나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농사하는 농부가 이 농부는 불만이 많은 농부예요. 그래서 그 불만이 많은 사람은 눈에 불만만 보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 절대 이 사람은 좋은 걸 안 봐요. 좋은 소리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비가 와도 비 오면 홍수 난다고 막 투덜투덜하고
또 이제 구름을 또 햇살이 비치면 야 이거 해가 떠가지고 감옥 드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충이 조금만 있어도 온 곡식이 피해를 것처럼 막 투덜투덜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 그 동네 농사가 다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우리는 저 사람 조용하겠지. 그 농부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인상을 찌푸리면서 풍작이 되면 땅이 해로워. 농사가 잘 되면 땅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든지 좋은 걸 못 보고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포도를 먹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계속 좋은 것만 골라먹는 거예요. 좋은 걸.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것만 골라먹어요. 그럼 한 사람은 계속 끝까지 좋은 거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나쁜 것만 먹는 거예요. 같이 먹어도. 포도를 넣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어요? 감사하며 좋은 것 보며 살겠어요? 불평과 나쁜 것만 보며 살겠어요? 좋은 것 보시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같이 주십니다. 이 부자가 됐으면 계속 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만난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죠. 자, 이 그랄 땅은 강수량이 굉장히 낮아서 1년에 비가 많이 오면 한 200mm 정도 온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하루도 200mm 오잖아요. 하루에 비가. 근데 1년에 그 정도 와요. 그러니까 우물 파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이삭이 살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께 했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길에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른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 그랄 사람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계속해서 이제 계속 이 아비멜렉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서 우물을 파는 거죠. 우물이 없으면 지금이야 다 집에 우리가 수술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이때는 우물은 생명과 같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많았잖아요. 종들도 많았잖아요.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물은 생명줄이에요, 이 당시에. 우물이 없으면 전혀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이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제 우물을 메꾸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랄 땅에 가라 그러놓고 이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보세요. 계속 우물 파고 쫓겨 우물 파고 쫓겼는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제가 송파동으로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가끔씩 기도해보죠. 하나님, 제가 우리 반주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빨리 보내요, 안 보내? 안 보내고 우리 오늘 기타 멤버들이 지금 막 열심히 쳐가지고 지금 감사해요. 그래도 저희 성도들이 감사한 게 뭔가 지금 찾고 지금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네, 아멘. 그런데 송파동으로 가려서 왔는데 때로 이런 문제 정도가 생길 때 하나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것처럼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때. 그게 우리 믿음의 자세들이거든요. 뭐냐면, 이럴 때는 우리가 뭐냐면, 마음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 기도하면서, 이삭처럼, 이삭이 싸운 것이 아니라 계속 우물을 옮겼다는 거예요. 어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화단의 장미가 굉장히 아름답게 폈어요. 근데 장미꽃이 불평하는 거예요. 밤에는 춥잖아요, 꽃이. 어둡고. 그래서 자기를 좀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에게. 그래서 주인이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거실로 옮겨줬어요. 거실에 있다 보니까 나비도 안 오고 또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창가 쪽에 옮겨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창가 쪽에 놓기는 힘드니까 꽃을 잘라가지고 창가로 병에 담아서 옮겨줬어요.
잠깐 옮겨놨더니 이 꽃이 뭐라 그러냐면 고양이가 다녀가는데 위험하니까 싫다고.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대로 하변 삼아가지고 바깥으로 옮겨줬더니 나중엔 말라 죽었어요. 처음에 그냥 있었더라면 오래 폈겠죠. 사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가면 여기 문제가 생기고 저기 가면 저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한두 가지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예배 오실 때 여러분들 문제가 다 있어요. 크고 작게 어떻게 여기느냐 문제지 문제는 누구에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저라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제는 설교하다가 보니까 막 모세를 막 노하라 그러고 노아를 막 모세를 해가지고 유민이가 가르쳐줬어요. 목사님 모세가 아니고 노아예요. 노아.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 저도 지금 이 설교를 다 지금 녹음하잖아요. 들어보면 야 저걸 내가 저렇게 말했나? 이 원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외워요. 그런데도 잘 대화한대요.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잘해야지 하는데 대화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참 많은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다 보면 끝이 없는 끝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아시면서 계시지만 다 결국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옹구를 파가지고 애색이라 그러고 신나라 그러고 결국 가서는 22절이에요. 옮기고 옮기다가 22절까지 옮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르호봇. 우리가 뭐 하게 되겠다고? 번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이삭에 팠던 르호봇 우물처럼 번성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 원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번성을 이루는데 이 이삭의 양보 정신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 조카 롯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종들도 많아지고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누가 다퉈요? 자꾸 목자들이 다퉈요. 이것이 뭐 우리 거다 우리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조카 롯을 데려다가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좋은 건 먼저 가. 자, 결국 누가 남았어요? 차지한 사람이 남았어요? 양보한 사람이 남았어요? 양보한 사람. 왜 그게 남냐면 누가 도와주니까 우리는 그걸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손해를 보고 아무리 손해를 봐도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남잖아요. 조카 롯은 갔어요.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내 등 뒤에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르호봇 내가 이제는 번성하겠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삭을 어떻게 하냐면 자, 24절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어오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려 하신다. 이삭이 자꾸 옮겨도 다니고 하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땅을 살면서 혹시 여러분 두려움이 느껴지고 나는 외롭다, 힘들다 하는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삭을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주간 내가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이삭을 찾아왔죠.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두려워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삭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고서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점심을 우리 여전도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참 이렇게 주일날 만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잔치 때 어른들이 오셨는데 꼭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음식을 얼마나 잘합니까? 창세기 이후에 제일 맛있는 음식을 저희 대접할 거예요. 이 어른들이 사실은 건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준비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왜 그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을 준 거예요. 가정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교회까지 가져오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자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기독교 명문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이어서 지금 이삭입니다. 내가 너 아버지 때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이 목사님 가정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조사를 잘 하잖아요. 5대를 조사했더니 그 가정의 이 가족이 873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미국에 영향을 줬던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학교 총장들, 교수들, 의사들, 성직자들, 부통령, 그리고 미국의 상하의원들, 엄청난 인물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5대 동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주일학교를 다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맥스 슈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가게로 해보니까 수는 에드워드 목사님 가정보다 많았어요. 근데 참 불행하게 교회를 다니던 그 5대 동안 많은 거지들, 또 매춘들, 도둑들, 살인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믿음 안에서 위치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가 저도 잘 안 돼요. 또 목회자 가정이지만 저도 애들이 저를 답답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애들도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25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명문을 만들 것인가? 25절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난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건물을 봤다. 이삭이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기 중요합니다. 제단은 지금으로 보면 예배터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제단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가 있길 바랍니다. 잘 안 된다고요? 시간을 정하고 또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이지만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일하는 게 크겠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크겠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큽니다. 이삭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제단을 쌓을 때 그 하나님께 나를 돕는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이루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돕고 아무도 몰래 우리를 지원하시고 후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삭이 참 어려운 흉년 중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거랄 땅에 머물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아서 우물을 옮겨야 되는 그런 힘든 일도 만나게 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마침 이삭처럼 우리도 르호봇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케 하시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런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이 믿음으로 구하옵나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기독교의 명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도 살아갈 때 이삭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